오늘 금요 성령 집회 한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고난주간 중에서도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죽으신 날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을 맞아가지고 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참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팬이 많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떠나가시게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따르는 단순한 무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살필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세상하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예요. 세상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말고 항상 자기를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비누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어제부터 비누가 없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어제 비누 썼다고. 어제 내가 분명히 비누를 썼는데 왜 어제부터 비누가 없었냐? 없어진 것도 지금이지. 이것이 이제 싸움이 되었어요. 남편은 비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아내는 비누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면요,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부인하지 말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부부, 남편도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부인도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몇 달 동안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각방을 썼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 비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렇게 서로 원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원수된 사람들을 보면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역사와 민족 앞에서 무슨 중대한 일로 원수가 된 것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원수가 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 원인은 무엇이죠? 자기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반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 이거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아가 다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요,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죽은 자는요, 주위에서 욕을 해도요,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를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 없으세요. 또 자기를 부인하면요, 자기를 때려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조용한 것이에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면요,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자기를 부인할 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고난받기 위해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과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까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미워하라는 것보다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이삭 바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아내 사라와 상의를 했을까? 저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상의했었으면은 아마 바칠 수 없었을걸요.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길,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돈 아닙니까?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거 다 죽여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자체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이전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한 성극을 봤는데 그 성극이 참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학교를 빌려가지고 갔어요. 초등학교인가 학교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어떤 한 교실에 이제 청년들이 쭉 앉아 있고 거기에 이제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쫙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작은 십자가들부터 쫙 큰 십자가까지. 그리고 이제 연극을 맡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그 십자가를 골라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시작해요. 나중엔 제일 크고 무거운 십자가 하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 분장을 한 청년이 이제 들어오더니 그 자기 키보다도 훨씬 큰 그 십자가를 낑낑 무겁게 그것을 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거든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면요, 누군가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거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한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